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117편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자마자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은 짧다라는 겁니다. 예, 짧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가장 긴 시편 119편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아주 깊고 아름답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구조가 탄탄합니다. 마치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노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 말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인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꿈일까? 이 권면의 노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찬양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로 이 노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누구의 꿈일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해 죽으셨을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117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노래는 세상을 향해 발송하는 초청장과 같은 겁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이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구약에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이 환상이 구석구석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편 117편이 바로 그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며 이 꿈을 꾸며 인생길을 살아간 사람, 그가 누구일까? 제 마음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온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읽어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걸 원하셨고 꿈꾸셨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의 몇 곳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부에 있는 인용 구절이 오늘 읽은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방금 읽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방금 읽은 구약 성경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며 해석해 주는데, 이 말씀은
온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꿈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12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는 누구일까?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는 누구일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이 사건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모든 나라죠. 만민,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갈 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꿈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꿈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꿈, 이 꿈은 과연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그가 본 환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모든 언어,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갈라졌던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며 각자의 언어는 살아있지만 그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언어들도,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죄 용서함을 뜻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어린 양 예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 꿈과 이 환상, 이 약속과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 본 환상, 하나님께 보여준 환상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순교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꿈을 막아서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 정치 리더들이 있지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낼 것이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보여주고 들려지는 환상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꿈과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당신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찬양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선교제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시편 117편 1절에 이 꿈의 노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의 꿈, 이 예수님의 꿈이 저는 우리 교회의 꿈, 그리고 당신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헌신? 교회의 열심? 세상의 역사의 흐름? 그거 아니더라고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이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근거가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바로 이어지는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앞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키라는 접속사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나온 내용의 이유를 설명할 때 바로 그 앞에 키라는 접속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기록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인자하심,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 그렇게 되는 이유,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 그렇게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 두 단어는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장면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두 돌판을 받았어요.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했다라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백성을 향해 던졌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죄악을 범한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실하심, 에메트라는 것은 신실함, 변덕 부리지 않음, 쉽게 포기하지 않음, 약속을 지킴, 이런 말입니다. 헤세드는 love, 사랑이고, 진실하심, 에메트는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하심, 변덕 부리지 않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모든 언어로 앞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의 이유와 근거입니다. 아주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다. 우리의 헌신은 두 번째입니다. 교회 열심도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상황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나 자격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출애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나는 인자와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시점을 보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시는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며 끝없이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모든 언어로 찬양하게 되는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인간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없는 배반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과 환상을 보여준 이후에 그 약속을 변치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쉽게 중단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에메트, 신실하심 때문이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꿈과 이 환상과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그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며 다시 이 노래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화를 품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되 조금은 남겨둔 것이 아니라 어디 네가 좀 하는 거 보고 이거는 용서하지, 남겨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구해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부족함 투성이 있는데 구해준 것을 넘어서 함께 동역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아도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용서하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부분이 함량 미달인 당신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인간은 변덕장애입니다. 어떨 때는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죽을 만큼처럼 다 줄 것처럼 하지만, 어떨 때는 인간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에메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겠네 라고 말하며 그 약속을 다시 먹어버리듯이 약속을 버리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 지키십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변덕은 상황의 어려움으로 excuse, 핑계가 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는 어쩔 수 없이가 없습니다. 피치 못할, 하나님께는 피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 읽어오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아서고 깨뜨리려는 삼총사가 나오죠.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리더들과 악의 삼위일체가 나오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The passion of God, our Lord,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열심, 식지 않는, 깨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시들지 않는, 이렇다고 시들고 저렇다고 시들지 않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약속하고 다시 그 약속을 먹어버리듯이 약속을 버리는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반드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이 모든 언어로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설령 어떤 교회가 열심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다른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까? 이번에 정말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딱 이 두 가지. 사랑과 신실. 사랑과 신실. 가슴은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따뜻한 그 뭉클뭉클한 사랑. 하지만 끓었다 식었다가 아니라 꾸준히 신실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길 가는 신실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의 인생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신실함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된 게 없더라고요. 다 잘 된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걸어온 길, 살아온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신실하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시며 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듯이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거절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찬스, 기회입니다. 인생을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원했던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인자가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큰 사랑으로 영원한 진실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 때에 그 사랑과 신실을 믿고 산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인자가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고 신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역사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역사의 마지막 포인트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백성들이 모든 언어로,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하여 반드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오늘 시편 110편 이 노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하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 당신의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